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실존은 죄와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왜 인간의 실존이 죽음이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육체의 한계, 우리 인생의 유한함,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 그 다음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음을 확신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성도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온 인류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결국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음의 길을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결국 아담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무리들이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오늘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서의 원어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는 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1절, 6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가 어떡하겠느냐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오늘 주시는데 63절 말씀입니다. 6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뭐냐? 너희들은 지금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것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차원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성도로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생물체도 반드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인 용어로 공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도 세분화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두 개나 그 이상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공생, 크게 공생의 종류를 세 개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상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쌍방의 생물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서로가 이익이 되면서 살아가는 공생이 있어요. 또 반면 편리공생이 있는데 이것은 한쪽만 이익을 얻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편해공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만 피해를 입고 다른 한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생 속에서 특별히 기생이 있습니다. 이 기생은 뭐냐?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거, 다른 한쪽은 피해를 입습니다. 아니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전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생. 그게 흔히 우리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기생충들을 이야기하죠. 기생충은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생명체는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지만 어떤 생명체는 서로 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고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 또 영적으로 참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두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 마귀와 사단이 주장하는 흑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참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육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 육신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만 추구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불행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에도 복이 되고 우리도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의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너희 신이 살아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거기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을 다 사르시고 그 우상 숭배하고 거짓 숭배하는 자들을 다 태우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의 소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생명의 소유자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결단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결단한 건 아닙니까? 더운 날씨에 할 일도 많고 또 가고 싶은 건 많고 휴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참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에어컨이 잘 나와서 혹시 더우신 분들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좀 옷을 얇게 입고 오시고 추우신 분들은 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오시고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도를 다 맞출 수 없으니까. 근데 어때요? 에어컨 시원한 곳에 나와서 너무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을 생각해 보면 이 무더운 여름철마다 예전에는 꼭 여름에 하는 게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산상성회를 꼭 여름 더운 그냥 삼복 중에 꼭 하잖아요.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도 없을 때 부채질을 하면서 그 더움에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서 모기에 뜯기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기억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도록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다는 것은 회복시켜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상처받은 영혼에서 치유받은 영혼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따르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신다. 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된 사람 없어요. 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요 두 번째 일어날 때 겁이 나요. 또 넘어질까 봐. 두 번 넘어졌죠? 세 번째 일어날 땐 더 불안합니다. 또 넘어질까 봐. 또 실패하면 그 다음 또 일어나기 어려워. 왜?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한 주의 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 보세요. 주일, 일요일이 항상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주말, 그래서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의 첫 번째 날이에요.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 시작할 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아니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오늘 우리는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든 심령과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회복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모든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고 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핵심이 뭐냐?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부정한 몸이 됐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정결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에. 그런데 지금 가장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일, 사람을 통해서 이 죄인을 만나고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정한 병을 앓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일이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으면 이고 돌아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도 잘해야 돼요. 전도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아직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최고입니다. 최선이죠. 물론 다른 곳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본인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교회에서, 그건 여러분 이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빼오는 거 신천지 이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왜 자꾸 자기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다시 찾는 것,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해 힘쓸 때 우리가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여러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참 생명, 영생을 얻은 줄 믿고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살아있는 성도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고 또 흩어지는 작은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리는 성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